건강한 몸과 건강한 일상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 신앙을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진단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26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함께 바라보면서 교회 표를 정할 때에 이것이 문학적인 어떤 문구나 목회자 개인의 어떤 신앙의 목표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향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어떤 방향과 목표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혼탁한 시대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탈종교화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거부해요. 어떤 종교든지 어느 종교는 좋고 어느 종교는 싫고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10년 전, 20년 전, 오래전부터 믿어온 이 신앙을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어떤 방향을, 어떤 또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지난주 신년 첫 주일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교회 표의 앞부분을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믿음, 그리고 순결한 신앙,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단순한 구호로 우리가 외치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번 피상적인 어떤 메시지로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깊이 있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에 설교로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순전한 순결한 믿음이 순결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목표들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매년 교회 표와 실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정해놓은 구호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중요할까요? 순전함이 중요할까요? 저는 순전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생각할 때 순전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순전함이 믿음을 만나야 되고
믿음은 순전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온전하다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전 성경에는 이전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순전하다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2장에도 그렇고 1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순전함과 온전함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는 누굴 묘사하는가 하면 욥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그런 순전함의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욥의 그 순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지만 이 믿음은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의 믿음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순전하지 못한 믿음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봉사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믿음으로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순전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전하지 못한 믿음은 위선적인 믿음이고 가식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순전하지 못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순전하고 온전했던 이 욥의 그 결과를 보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몸에 욕창이 나고 피부 질환의 그 심각한 고통을 겪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죽는 그런 심각한 고통 어찌 보면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이런 고통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고통의 그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의 입술의 고백과 욥의 그 믿음 속에서 그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그의 고백이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사탄이 세상을 두루 이렇게 돌아보다가 누구죠? 욥이 이렇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고난, 환난, 어려움, 재난 이런 것들을 한번 주어본다면 그의 진위를 알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허락합니까? 그의 생명 빼놓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그 심각한 고난과 재난을 만났지만 욥이 그 모든 고난 앞에 그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마지막 42장 그 이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과연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조차 과연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믿음도 제대로 점검과 확신을 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정죄하죠. 저렇게 교회 다니고 저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 받겠어? 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우리는 너무 쉽게 속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연말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어떤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영적 종합검사와 같은 그런 진단이 좀 필요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이런 믿음의 점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꿈과 이런 계획과 이런 믿음의 축복을 바라는 것,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모든 축복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의 결과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욥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욥 외에도 누가 순전한 온전한 믿음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몇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가 처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을 자신이 그 구별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 절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위기이고 불행할 수 있는 어려움이고,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찾아온 위협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내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고,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명의 친구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셨고,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은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니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돌아가는 경제적인 흐름과 정치적인 일들과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세요.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이론과 논리와 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세상의 어떤 힘이 무언가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열고자 하면 막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고자 하면 열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믿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믿음이 녹슨 믿음, 병든 믿음, 죽은 믿음, 이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이빨이 빠진 칼, 녹슨 칼, 종이칼, 나무칼, 이걸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칼이라고 내놨어. 그러면 칼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지만 성경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 속에 이런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 속에 이런 인물들이 살았던 그 믿음처럼 우리는 순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온전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신약에서 순전한 믿음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빌립을 통해서 전도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니까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그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이 봤을 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전한 믿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배의 순전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순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것들이 순전하지 못한 믿음의 행위들은 다 가짜예요. 내가 믿음으로 뭘 했는데 순전하지 않은 거, 이건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열심, 내가 좋아서, 내가 해서 기쁘고, 내가 해서 만족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잘못된 위선과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내고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길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제가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막 설명하면 여러분 그 이론에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명료합니다. 진리는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지 이론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순전한 믿음은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올 한 해 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보여지는 그냥 현수막 표로만 여러분 바라보지 말고, 이 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매 순간순간 모든 신앙생활 속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점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